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측면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바로 성령 안에서 살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25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만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이 만일은요, 너무 당연한 말을 뒤집는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을 뒤집는 말인데,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일을 이 만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말이 만일입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성령을 주심, 이걸 가지고 좀 풀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이것이 첫 번째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당신이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축복과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하신 것도 축복이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였던 불편한 관계, 이런 모든 관계를 청산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그 자리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편한 관계를 다 청산하시고 그 자리에 바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어떤 걸 통해서 나타나 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냐?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신 사랑도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정말 불편한 관계를 다 청산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넘치도록 이렇게 나타내신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또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뭐라고요? 연합인데, 어떤 부분의 연합이냐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접붙임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한 거예요. 멤버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다시 또 연합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조금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연합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리적 연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적 연합,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원리적 연합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사랑인데요. 이런 원리적 연합을 통해서 아무리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요,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시는데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원리적 연합 관계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원리적 연합 관계로만 부족하고 실제적 연합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실제적 연합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도록 누가 개입해 주시냐? 성령이 개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사람이냐? 그러면 너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실제적 연합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만 끝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디를 떠나지 않아야 되냐? 성령을 떠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절대로 놓치지 말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5장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위에 보면 16절 보면 16절 이하에 두 세력이 나와요. 하나는 육의 세력이 나오고 또 하나는 바로 성령의 세력이 나오는데요. 이 두 세력은요 서로 융화될 수도 없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맨날 싸워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17절 말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구든지 육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든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든 살아야 되는데 이 두 개 같이 공존하면서 두 개 같이 따라가면서 아니면 중립지대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피조물에게 성령이 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육의 세력이 쳐들어올 때마다 내게 침범할 때마다 성령을 따라서 그 육의 세력을 제어하고 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안에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느냐면요, 주님의 목숨과 바꾼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거기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성령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은 뭐냐?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연합하며 또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성령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것은 성령께서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저는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령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첫 번째,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것은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무슨 행정이라고 합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분부를 하셔요. 1장 4절 이렇게 분부하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다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장에 넘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빌립이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무엇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받은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커다란 일에만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커다란 일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작은 행동, 또 마음까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는 활기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지식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닫고 내 안에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안에 자꾸 쌓일 때 성령은요 자꾸 내 안에 그 지식을 또 불을 붙여서 날마다 내 안에 이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것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특별히 많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지라도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많은 불들이 그냥 소멸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읽었던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관련된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한 번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그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요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의 지식이 자꾸 쌓이게 되어지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께서 좋아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 죽음의 생활이다. 무슨 생활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마음에 악한 생활을 품는 자마다 죄를 짓는다 하겠으니 어떻게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그 순간에도 내가 악에게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은 마음이 또는 지은 어떤 행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성령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죄로 충만해지면 성령이 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미움이 찾아오고 순간 악한 마음이 찾아오고 악한 생각이 올 때마다 여러분 즉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죄를 자꾸 깨달아서 그 죄를 쫓아내고 제어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살아온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내 안에 늘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든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주시고 역사할 때 그 마음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고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워지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깨달아져서 그 안에 읽어진 말씀으로 내 안에 지식이 충만해져서 그 지식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답게 우리는 죄의 욕구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있기에 죄의 욕구가 올 때마다 물리치기를,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여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또 내가 성령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요. 이 소극적으로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우리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거나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그분의 사랑에 붙들려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겨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주님이 저를 또 나를
용서할 만한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덧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 생각할 때 용서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할 때 사랑할 사람이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육체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